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디테일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 말이 파생되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협상이나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또 일의 마무리를 마칠 때 꼼꼼하게 챙기라, 잘 챙기라, 그래서 잘 마무리하라,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조금 바꿔서 오늘 저는 악마는 마무리에 있다, 마감에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1장,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한 사람의 마감이 나옵니다. 근데 악마가 마감에 있습니다. 사울과 그 왕조의 슬픈 마감이 오늘 이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은 좀 슬픈 마감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그 마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마감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좋은 마감, 복된 마감이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왜곡된 안정감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31장 전체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노란색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지금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설명이 나오고요. 저기 보시면 이스라엘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큰 역사적 사건들이 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장소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남북쪽에 모래산 블레셋 군대가 있죠. 또 남쪽으로 길보아산, 바로 저기서 싸움을 하면서 사울과 세 아들이 전사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벳산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이제 벳산 성벽에 못 박고, 또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장사해 가서 특별히 시체를 이렇게 화장한 후에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간 금식했다. 여기 31장 전체 내용입니다. 목은 어디 갔을까? 목은 블레셋 땅을 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또한 보여주기 때문에 목이 지금 달아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맥없이 블레셋에 무너졌을까?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누적된 사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왕으로서 왜곡된 안정감에 그가 빠져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왕 제도라는 것 자체가 세습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더 크신 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도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딱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합니다. 제사장의 제사를 월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누가 감히 나를 터치하랴? 이런 자신만의 왜곡된 안정감이 계속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가장 인간의 불안정한 마감, 바로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 3명까지 다 같이 죽는 왕조의 몰락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안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안정이 일어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죄를 멀리한 채 유사한 안정,
왜곡된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내가 잘 추구하게 도와주겠다라고 속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쾌락의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에 거부합니다. 그래서 보이게 되고 정치하게 되고, 그래서 영혼과 그의 조직과 공동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거짓 안정에서 이제 벗어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으로 가야 될 때 그 리스크를 감내하라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부르실 때는 때로 좀 불안전한 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지대가 된다. 여러분, 이런 왜곡된 거짓 안정감,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몰락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 우리 온천교회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작년에도 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아름다운 은퇴식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당에서 이제 또 새로운 우리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우리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장로를 뽑고 또한 우리 권사와 안수집사를 뽑으면서 정말 새로운 직분자를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직분이나 아름다운 사역의 마무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그릇된 안정감입니다. 내가 부족한 듯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면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또한 보시고 또한 나를 세워주셨다면 더 지혜롭게 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요사이 보면 이 직분을 세워놓으면 다 됐다,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나를 누가 터치하랴?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고 내가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는데 누가 나를 뭐라 하겠느냐? 여러분, 그릇된 왜곡된 안정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역하다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직을 내려놓고 은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은퇴를 은퇴시키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섬기는 것에 어떤 은퇴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곡된 안정감이 우리를 단 서서히 죽여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성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은퇴를 은퇴시켜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이제 다 죽어가면서 남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충성 다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엔 죽을 힘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편으로 이제 많이 했다 아이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또 뭘 하란 말이고 좀 쉬자.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은요, 그렇게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지 완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곡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지 못했고,
오늘 비참한 죽음의 결과, 그래서 마감이 좋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곡된 안정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충성 다 바쳐서 명품 인생, 명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복된 마감이 되기 위해서는 왜곡된 안정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영적 에너지를 선한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보시면 그의 아들까지 3명이나 다 죽습니다. 왜 이렇게 몰락을 했을까? 제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던 정말 좋은 아들 아닙니까? 아비나답, 말기수아 다 죽습니다. 완전히 몰락합니다.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로 사울이 하나님 주시는 직분과 에너지를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죽이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면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합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열된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데 갈라치기나 하고, 또한 정적을 죽이기만 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니까 정작 싸워야 되는 블레셋 사람들, 정작 싸워야 되는 그 전쟁터에서는 맥없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헛된 에너지를 헛된 곳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기본적인 전략 전술도 없는 거예요. 뭐 누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전쟁의 가장 큰 것이 위험입니다. 전쟁은 죽는 애 사는 애 문제 아닙니까?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항상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영국 왕실에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왕실의 패밀리들이 다 한 비행기에 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나서 다 죽을지 모르는데 위험을 분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기본적인 전략 전술도 없습니다. 아들 다 데리고 나가서 그 훌륭한 요나단도 다 전장터에서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정적 죽이기에 하나님 주시는 직분과 선한 영향력을 다 사용하면서 판단력도 지혜도 전략도 전술도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에너지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합당한 곳에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사용하는 능력에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향을 물어야지 가장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역이 됩니다. 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주 목사님들이 자기 힘으로 하지 마세요, 자기 지혜로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기 지혜로 해도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힘과 자기 지혜는 한계가 있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은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주식으로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고갈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미움의 에너지가 가득 찼습니다. 질투의 에너지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윗은 정적이 아니지요.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그때부터 다윗 죽이기에 혈안했을 때 그들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의 삶과 사역을 보면 이 사람이 평생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왜 저런가? 그냥 분노와 쓴뿌리가 있어서 오로지 정적 죽이기에, 그래서 과거로 현재를, 과거로 미래를 덮기에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받았던 아버지로부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채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과도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또 상처를 받지 않겠나.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결혼 관계가 더욱더 악화됩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 자매를 통해서 어머니께 받지 못했던 사랑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도하게 경계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관계가 더욱더 악화됩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전임 목회자나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았던 사역이나 상처였던 사역자들을 보면서 새롭게 만난 그 쓴뿌리를 가지고 새롭게 만난 사역자나 목회자에게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악한 에너지를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이런 악한 에너지가 선하게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일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사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사 이 쓴뿌리를 변화시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면 누가 제일 존재하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의 첫 번째 수혜자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 악한 감정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해방감, 그 에너지가 새롭게 충족되는 하늘의 능력,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고갈될 뿐입니다. 낭비될 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 그러면 하늘도 없고 땅도 없게 된다. 그러나 땅에 시선을 맞추게 될 때 땅도 얻지 못하고 하늘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된 에너지, 복된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움 가운데, 시기 가운데, 질투 가운데 집착하면 모든 에너지가 낭비되면서 여러분 정작 해야 될 때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아주 슬픈 마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에너지를 선한 것으로 사용하심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귀한 마감과 마무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인생 마감에 복된 마감이 되려면 왜곡된 안정감을 조심해야 되고 영적 에너지를 선한 곳에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은혜의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이탈하고 있죠. 사울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9장 21절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저는 너무 미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어찌 나에게 와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면서 이 은혜의 노선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엔돌의 무당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그냥 함부로 행합니다. 배은망덕의 모습을 그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 과거에 사울에게 받았던 은혜 때문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찾아와서 그의 시체를 거두가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받은 은혜를 자꾸만 이 노선을 이탈할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다 예수 잘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데 보니까 현실하고 진리의 말씀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더 강하게 보이고 환경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자기가 보기 위대한 사람이 하는 말들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그런 사람의 길들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취하고 말씀을 안 봅니다. 여러분, 은혜의 노선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의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 은혜의 노선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말씀 중심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왕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애와 증이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심 이유라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 이 소설입니다. 그냥 소설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창녀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창녀예요. 누구더라? 이 사람이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살려줘가지고 이 여자가 살아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려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이 저 여자 과거 있는 여자다 해가지고 찾아오질 않는 겁니다. 사람과 사귀려고 하니까 너무 외로운 겁니다. 사람들이 안 만나주니까. 그래서 외롭고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 일도 못하니까 뭘 했느냐? 다시 몸을 파는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장녀가 된 겁니다.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길을 가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같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안진뱅이로 이제 걸어 다니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있을 때는 구걸이라도 하고 사람들이 불쌍해서 여기서 돈이라도 줬는데 걸어 다니니까 아무도 봐주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일은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일 좀 하고 버는 돈은 갔다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되니까 혼자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겁니다. 회심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가는데 조폭을 하나 만났습니다.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싶은데 보니까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눈 감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눈꼴 사나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아주 괘씸한 일이 많아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 이게 먹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폭이 돼버린 겁니다. 받은 은혜를 완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노선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 인생에 비참함이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예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노선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때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때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마무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최고의 명품 마감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호산나 우리 주님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칭찬하던 사람이 조금 바뀌어서 수틀리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때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때로 예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종려일 그 은혜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최고 명품의 마감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생을 부활시키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사역으로 이끄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름다운 마감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 끝까지 노선 지키시며 유지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복된 마감의 예수, 그 예수, 그 은혜 여러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끝으로 이제 사무엘상을 마감합니다. 복된 은혜, 진리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울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요나단, 그도 저 전장터에서 함께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마감, 복된 마감, 명품 마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곡된 안정감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악한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선한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노선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때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좋다 이야기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우리 그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이 은혜, 이 길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충성의 제한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시켜 주시고, 또한 2021년 이 상반기 3월을 아름답게 또한 마감시켜 주시고, 또한 2021년 이 복된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3월 가운데, 이 2021년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 멋진 명품의 마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 종료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